저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가슴 뛰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인생의 사명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시길 원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생명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야말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와서 경험했던 모든 형식적인 신앙, 이 굳어져 버린 신앙, 식어져 버린 신앙이 이 사도행전의 강해 동안 전부 다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은 이것밖에 못하실 거라고 가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가슴 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안에 식어졌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옛날 과거의 주님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가정과 오늘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행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쓰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의 부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 대한 목적, 예수님의 결론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그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기다리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걸 들은 제자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로 나옵니다. 성도들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하며 사도로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증표인 영적인 관계의 증표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경력은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일 뿐입니다. 진짜 기도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 통치, 그 성품, 그 권위, 그 계획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인생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실망과 부끄러움과 실패에 빠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기도하라. 참된 치유와 회복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적인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사회적인 결정, 나의 사람들과의 가치체계, 나의 행동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자들, 그들이 증인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다 자신의 인생의 번영과 안위를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증인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다 주시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들에게 숨겨놓으신 그 은혜의 복은 모두에게 허락하진 않습니다. 그분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그분을 의지하며 참된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역사 속에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을 그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루십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 위치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빚어지는 축제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한계, 나의 능력, 나의 경험에 이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사로잡힌 인생, 그들이 증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부름받으며 그 능력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부활의 증거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사도행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중요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기적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임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목도하라, 지켜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피조물로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속에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거 가장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매우 독특하게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되는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온 세계 속에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초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빌려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려는 목표가 더 크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 이 가슴 뛰는 사명, 세상 속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겠다라는 위대한 영적이자 사회적인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증인으로 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저희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입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 이분은 이런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님의 하나님이 오시기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십자가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위한 전주곡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인간들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오심도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고,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모든 사역 속에,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속에 어느 인간의 도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기다리라, 내가 너희와 이제는 동역하기 원한다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역사관, 사회관, 민족관, 이 모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사도들이 주인공이죠. 외면상으로는, 역사 속에서는 사도들이 주인공이지만 그 사도들 안에 내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사도들과 함께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참된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여 사랑하긴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 서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님,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교수 생활하며 연구원 생활하며 사회 생활하며 비즈니스하며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며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서며 주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들의 심경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나를 이끌고 부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고백함을 통하여 그 주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축제 인생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매일매일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껍질을 깨고 우리의 습관을 깨고 우리의 형식화된 모든 상황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삶,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삶, 그 사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다 지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두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일어나는 열매의 체크포인트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닮아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과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성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분해하고 분석하려 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내 이성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개념이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돼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쫓기고 사회적으로 찍혀있고 살인 누명과 또 사형수로 쫓기고 있는 이 제자들의 급박한 심경 속에 그들은 어떤 심경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 속에 주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신의 현실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누가 모였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11제자가 모였습니다. 가장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으로 찾고 있는 이들이 위험스럽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십자가 앞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를 지켰던,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이 세 그룹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셨지만 결국은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은 120명입니다. 오늘 누가 누군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누가를 통해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위하여 몰려든 이 코어 그룹, 핵심 그룹은 결국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싶었던 남자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누명을 벗으려던 여자들, 예수님 때문에 위협받던 정치인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적을 시작하십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 많은 실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많은 지식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마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각자의 결핍과 필요 때문에 모여들었을지라도 귀신이 나가기 위해서 모였고, 자기의 죄에 대한 누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인 자기의 낮은 신분이 고위 관리로 받기 위하여 모였던 이 11제자들, 시작은 각자의 죄성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서는 십자가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모여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또한 나를 향하여 증인으로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명과 존재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기대감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위험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왜요? 그 받은 생명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죽으신 그 생명을 건 위험한 인생을 사시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기준과 관점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진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바라보며 그것으로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 사용된 동사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을 비춰봤을 때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10일 동안 24시간 예수님의 약속만을, 성령님만을 고대하며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사도며 누가 진짜 성도인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안에 죄악과 어둠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영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과정과 열매를 얻어야 하는가? 성령의 사람이란 누구인가를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성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냐 하면 육신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은 오늘 읽으신 내용처럼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비와 같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뻐하는 자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리고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마지막 보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과 평안을 내적으로 소유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들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을 자막을 통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원래는 다 어둠의 마귀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관계가 끊어지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결된 자녀들이다라는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갖는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속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를 통하여 확신을 가져야 될 첫 번째 열매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영적인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은혜와 진리,
죄인이지만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은 그 축제의 감사,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보호받으며 존귀하게 여김받는 자녀의 삶을 사는 그 실제적인 증거인 은혜와 진리를 기도 가운데 날마다 확신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씻겨가며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에 갇혀 있는 성도들은 이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이 잡자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그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에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피해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그 현장에서 이 돈으로 더 구제할 수 있는데 네가 이걸 낭비하냐는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에 돈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넣은 것을 훔치려 한다.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의 심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을 판 이후에 그의 후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유다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했죠. 그리고 은을 돌려주고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든 책임은 너로 인해 시작됐다는 그 말을 듣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첫째는 유다의 이 삶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폭로되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죄인된 인류에 예표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아담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깬 것처럼, 알고도 깬 것처럼 유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탐심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다의 선택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우는 장면을 통하여 그는 다른 유대인들의 글을 보게 되면 옷을 찢고 바닥에서 미친 사람처럼 뒹굴렀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나 유다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 바닷가 앞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참 면목 없는 고백을 드리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죄됨을 주 앞에 내려놓은 것이죠. 면목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중적 고백이죠. 죄인으로서의 부끄러운 면목 없음과 동시에 그러나 자기 안에 마지막 던지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 사도들이란, 성도들이란 주님 앞에 참으로 면목 없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포인트는 우리를 계속 주님 앞에서 죄의식을 갖게 하고 면목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라는 그 축복, 그 함께하심, 그 기대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자 구원의 증거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와 가시니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을 배반한 아마 주로 남자들이었겠죠. 여자들은 끝까지 함께 했으니까. 그런 자들의 첫 번째의 심적, 영적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이후에 새로운 한 명의 비어있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누구를 뽑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로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 시절부터 승천할 때까지 같이 있었던 자,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만지고 들었던 자,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잘 아는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목격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 당시에도 없었고 부활의 당시에도 없고 수천 년 뒤에 태어난 자들인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기준을 어떻게 우리의 자격을 삼아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준 삶의 그 내용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은총은 출발점이고 그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내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품과 가치체계와 행동의 결정의 기준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부활의 목격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다시 새롭게 받음으로, 어떤 분은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본질이자 사명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120명을 통하여 이제 유럽의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뒤집고 정치의 강한 철권 시대를 무너뜨리고 그 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전 인류를 향한 복음의 행진은 시작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그러한 증인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능력의 증인된 아비여, 어미여, 자녀여,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직장과 사회, 또한 교회 공동체 위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